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어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자 아이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기브온 백성들은 자신들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해진 전대와 낡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은 자신들은 멀리에서 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니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초라한 행색만을 보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아이성 가까이 살고 있던 백성들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후였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아이 왕에게 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것을 가나안의 왕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성읍은 아이성보다도 컸고 군사력도 더 강한 곳이었다 합니다. 더욱이 기브온은 가나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나라가 싸움도 한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의 항복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브온처럼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항복했다면 우리 또한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도 항복해버릴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심에 위치한 기브온을 점령했으니 위로든 아래로든 빠르게 진격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하고 있던 가나안 세력을 연합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하지 못하도록 기브온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주변에 있던 네 나라의 왕과 더불어 연합군을 만들었고 기브온을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을 공격한 왕들이 아모리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내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족속 5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왔으니 기브온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급히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이 조약이 어떻게 맺어진 것이었습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안전한 지역이었던 길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의 요청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어려움을 당한 기브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올라가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도와달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대략 4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브온에서 길갈로 가는 이 길은 험난한 산악지대여서 성인 남성이 보통 3일 정도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 기브온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토록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도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은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들이 자신을 속인 것보다 그들과 맺은 조약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과의 약속 또한 여호수아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비록 자신들을 속였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체 없이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을 돕기에 나서는 여호수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돕기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두려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승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기브온을 돕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이처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일은 더욱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다 쉬운 형제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들의 죄를 씻는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듯 그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들을 돕기 위해 지체 없이 나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읽습니다. 이웃을 위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한창 적군을 물리치던 중 해가 지려 하자 태양과 달이 그대로 멈춰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돌아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돕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돕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웜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어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웃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해와 달까지도 멈추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나만을 위하여 살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돕는 손길 속에서 고난과 질병, 연약함 속에 있는 이웃들이 힘을 얻길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의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